줘도 되겠지? 응? 귤 아까 내가 줬는데. 뭐 먹겠나? 응? 소리. 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원재 선생님은 그냥 음성만 참석하신다고 기숙사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아이고, 다니엘, 니엘이. 어디 싱크대예요? 아니요, 책상이요. 저 저기 부엌이 보이는데? 네, 바로 뒤에 부엌이 있어요. 예. 아유, 냉장고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저쪽은. 예. 4단짜리. 아이고. 원재 선생님. 원재 선생님,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스페인이에요? 마드리드? 여기 스페인이에요. 와우. 정확하게 뭐예요, 저 뒤에 보이는 게? 건물이? 성당 같은데. 성당 같은데? 여기가 무슨 수도 성당인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거기 오. 말라가 시내였는데. 와우. 뾰족한 첨탑이 보이네, 첨탑. 여기, 마드리드? 아니요, 말라가. 말라가면 중수도시인가? 거기 지중해 쪽 접한 도시이긴 한데. 야, 어딘지. 지중해. 지중해가 원래 휴양지잖아, 되게. 맞아요. 휴양지. 좋죠. 네, 근데 그때는 지금 갔을 때는 내려갑시다. 겨울이잖아요, 겨울. 겨울에 아니, 가가지고. 이때 그래도 늦가을 정도에 늦가을? 가가지고. 그래요?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 신명우 부장님도 지금 연결 중입니다. 네. 다들 다 들어오시면 인사할까요? 네. 아이고, 오늘 우리 신주희 선생님 얼굴이 좀 깔끔하네. 네? 아니. 그냥 샤워했어요? 샤워했어요? 아니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밥만 먹고. 그랬어요? 네. 그랬구나. 다니엘 보인다. 다니엘. 진지 선생님, 아이고, 네. 우리 진지 선생님. 영하네요, 영해. 네? 영해. 가장 여기 중에서 얼굴이 영해. 피부가 벌써 영해. 이게, 아이고, 우리 목으로 이게 나이를 가늠한대요. 이게 목에 주름이 있으면 아무리 얼굴을 해도 목이 딱 주름이 있으면 나이를 딱 가늠할 수 있대. 아이고, 우리 또 정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은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날짜도 바꾸고 이렇게. 진짜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우린 팀워크예요.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예? 예. 임재우 우리 집사님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요?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갑자기
폰에 블랙이 되고. 업데이트가 걸려가지고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서 화면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주 신비주의 전략을 쓰시는 것 아니 같아요. 오늘은 신비주의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이게 밑에서 이게 카메라가 밑에서 비치면 이게 길어 보이는데 얼굴이 괜찮으시겠어요? 예, 정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우리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오후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분막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울 말씀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가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들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서로 네. 인사 좀. 어제 뵀지만 또 반가워요.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둘째 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목은 멸망하지 않는 영생. 네. 근데 이제 요한복음 이 3장의 내용은요, 그 16절부터 바로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 앞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바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산헤드린 공회의원, 즉 좀 유력한 사람이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이렇게 유력한 사회 고위층의 지도자급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궁금한 걸 또 못 참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뭐 어떤 학벌이나 레벨이나 이런 거 없는 그냥 무명의 예수가 전한다는 걸 막상 거기 찾아가서 앉아서 듣고 있자니 체면이 좀 안 서는 것 같고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무도 없을 때. 예. 자, 어쨌든 궁금한 거는 못 참으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살짝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거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고위층이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누구하고나 다 진실을 되게 오픈해서 살기는 힘들죠. 정말 내 진실을 오픈해서 사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족 외에 진짜 친한 사람 몇몇 정도만 나의 그 삶을 오픈하고 나의 진짜 생각을 오픈할 수 있는데 대부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얕게 많은 걸 공유하지 않고 얕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처음에는 이제 아부를 떨어요. 어떻게 아부를 떠냐면은 뭐 듣기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들었고 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약간 좀 아부라고 봐야겠죠. 그게 그냥 영혼 없는 말들 하다가 이제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요 영생이었어요. 영생. 자,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생. 예. 중생. 예. 이게 아마 이게 거듭 중자일 거예요. 거듭 중자. 우리 중첩할 때 거듭 중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날생이잖아요. 날생. 그러면 거듭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다음에 사랑을 해서 사랑의 열매로 아이들이 탄생하죠. 그거는 이제 낳는 거예요. 낳는 거. 그거는 생이에요. 그냥 생. 근데 중생은요. 그 육체적인 그런 생이 아니라 한 번 낳은 거 근데 또 낳는다는 거는
육체적 생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탄생, 육체의 탄생 플러스 이거는 이제 한 번 생이고요. 두 번 생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영혼의 탄생, 영혼의 탄생이다. 그래서 한 번 낳고 두 번 낳았다. 그래서 두 번째 낳은 거를 이걸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태어난다. 근데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게 본이에요, 본. 본이 태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본 성경을 보면 born from은 뭐뭐로 붙어죠. born from 어디냐면 above예요. above는 위에, 위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탄생은요.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탄생, 육체적인 탄생이 아닌 위로부터 낳는 거,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중생이야, 중생. born again. 다른 말로 born again이라고 하거든요. again은 뭐 다시잖아요. again. 네. 그러니까 이 born again의 뜻은 above from above의 above. born from above. 그러니까 하늘 위.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 위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탄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탄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위로부터 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중생에 대한 대화를 주로 하셨다. 예수님하고는 중생에 대한 대화를 하셨다. 자, 그래서 중생을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육적인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진실한 서로 예수님 진실과 진실이 만나야 되잖아요. 한쪽은 진실한데 한쪽은 거짓이야. 그러면은 진실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소통이. 이쪽도 진실하고 이쪽도 진실할 때 진짜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세상은 진실을 얘기 안 해요. 이쪽도 진실을 얘기 안 하고 가면을 쓰고 또 저쪽도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진실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 그러니까 말하는 상대 두 명이 다 가면을 벗고 만나야 돼. 그게 진실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버려야 될 가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것,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시는데요. 소극적인 거는 뭐냐면요. 일단 자부심, 부심이에요. 부심을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죠. 나의 자랑이죠.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초장에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고위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들인 공회원이었고 나름대로 유력 사회 지도층이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걸 버리기 쉬울까요? 과연 자, 무학 배우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당시 목수 아들이었잖아요. 무학이고 그죠? 배경도 없고 그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알아줄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회적 그런 계층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회 고위급 인사가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면서 다가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온 거듭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이런 거는 버려야 되죠. 세상에 있는 나의 뭐 자부심은 버려야지 그걸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의 자부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꽉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 놓지 못하는 어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 이걸 버리고 이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진짜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소극적으로는 나의 자부심을 버려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꼭 붙들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진짜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고 진짜를 꽉 붙들어야 돼. 두 가지가 전제될 때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거듭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이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란 말했죠. born from above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거듭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게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걸 버리기가 쉬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고민만 하다가 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참 오히려 없고 못 배우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큰 복인지 몰라요. 별로 고민할 게 없거든. 지금이 최악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기가 너무 쉬워. 근데 너무 잘나고 가진 게 많고 버릴 게 너무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사람은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골치가 아플 거야. 많이 배운 사람, 정말 미모가 대단한 사람, 자기가 잘난 게 많거든, 자부심이. 근데 예수님을 쉽게 글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자, 화제를 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화제를 돌리면서 이런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그러면 하는 말이 에?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죠. 아니 제가 이렇게 큰데 키가 170인데 180인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온 거듭남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육적인 나음, 육적인 탄생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그죠? 좀 유치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깨뜨려 보시는 분인데 예수님하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솔직하게 그냥 딱 깨놓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사실 제가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버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 좀 솔직한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버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말을 돌려 얘기하잖아요. 괜히. 예수님하고 지금 장난합니까?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결국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마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왜? 사회 고위층 인사라면 그만큼 뭐가 많겠죠. 인프라가 많겠죠. 그가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고 그가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OC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고 일을 많이 했죠. 왜? 의사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부자가 나쁜 건 아니고요. 그 부자가 거듭난 부자라면 그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거부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솔직히 그거 못 버려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거 모를 리가 없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결국 뭐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돈, 자기의 재산. 그러니까 돈은 절대 2등이 돈 스스로가 절대 2등이 안 돼요. 자기가 꼭 1등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게 돈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하고 돈 선택해라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딱 선택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솔직히. 자,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솔직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딱 얘기하면 좋을 텐데 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또 말은 잘해. 그죠?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죄송한데 좀 아직 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뭐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그게 자꾸 가면을 쓰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진실과 진실이 만날 수가 없고 한쪽은 진실인데 한쪽은 거짓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겠죠. 자,
그만큼 버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광야 몇 년? 40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왕자였고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자였던 모세를 안 쓰고 40년 동안 뭘 했어요? 광야에서 뺑이 돌렸죠. 뺑이. 군대 말로 뺑이 돌린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뭔데 뭐 나 이랬다 저랬다. 뺑이 좀 돌아보세요. 그 말 안 나오죠. 그냥 네. 자아가 죽을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자아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걸린 기간 40년. 그러니까 모세도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뭐예요? 다혈질이었잖아요. 막 자기 동족을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 그러다가 또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럼 너가 그 애굽 사람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그러냐?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충격 먹고 도망갔잖아. 그만큼 정말 우리의 그 자부심, 자랑, 자기의 학식, 자기의 미모, 자기의 외모, 뭐 가진 거 있잖아요. 우리 별거 아닌 건데 사실은 이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를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커녕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게 육체예요. 육체. 자한 육체의 자랑. 가짜는 학벌, 가짜는 외모. 여러분 외모가요. 이 피부예요. 피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무슨 미모가 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나와요. 뼈만. 그렇잖아요. 이 피부예요. 피부. 미모라는 거는 피부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몇 미리, 스킨이 한 0.1mm도 안 될걸요 아마. 이 얇은 피부, 이 껍데기 하나만 벗겨낸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무슨 미모가 있어요. 0.1mm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 영생을 얻으려면은 결국은 버려야 될 것들, 소극적으로 내 자랑,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생 꼭 붙들어야 돼. 그 버릴 것, 자부심, 그리고 붙들 것, 믿음.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못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분 나쁜 말 하면은 막 욱하고 올라오고, 자기 자존심 상하는 말, 의견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저놈 봐라.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데, 그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냥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되는데 그 직업이 화를 내면 안 되는 직업이야. 주로 목사, 그죠? 목사가 화내봐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 스트레스 받는 거야.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조바심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터지? 분노로 터지는데 누구한테 주로 발산돼? 목회자들은 특히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아내, 자기 자녀, 그리고 만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폭군이야. 폭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말로는 자아가 죽었대. 그리고 여러분도 자아가 죽었는데 실제로는 자아가 안 죽었거든. 자,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먼저 나타납니다.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자기의 에고를 건드리니까 이게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죽은 사람, 정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나는 그들의 신들매도 붙들지 못할 사람이다. 그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세례요한은.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냥 외모에도 관심이 없어. 그냥 누더기 있고 가죽 벨트 차고 수염 기르고 그죠? 그다음에 먹는 거는 고급 음식 안 먹어요. 롯데 호텔 뷔페 안 먹어요. 뭐 메뚜기하고 석청. 오, 욕심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죽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래서 헤로당한테 바른 말 하잖아. 왜 너 형수 네가 취하냐? 응?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목이 잘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스트레스 이런 얘기 없어요. 사람 세례요한. 그러니까 에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처리된 사람이에요. 뭐 나를 무시해주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심지어는 원래 세례요한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잖아요. 그 제자,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나보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메시아다 했더니 그 제자들이 갈아타. 누구의 제자로 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잖아.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 나한테 은혜를 다 받고 딴 데 가가지고 저럴 수 있을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 세례요한. 극도적인 스트레스나 분노가 세례요한은 없다. 반대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분노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요. 자, 1차적 해석이 있어요. 1차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요. 문법. 즉 히브리인들의 문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물과잖아. 과. 이 과는 A and B예요. 즉 물이 곧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 물 곧 성령. 자, 물과 성령. 물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은 어떤 성격을 가졌냐? 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우리 세례할 때 다니엘도 물 뿌렸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울었죠. 자, 맑은 물을 뿌려. 그러면 물이 그 성령이니까. 그 성령의 성질 중에 하나가 물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럼 물은 보통 뭐예요? 우리 더러운 거 밖에 나갔던 물로 씻잖아요. 씻겨내는, 정결하는 게 바로 물이거든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케 하는. 즉 물을 뿌리는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남 미워했던 거, 내 눈으로 보았던 잘못된 거, 내 손으로 죄 지은 거, 말로 죄 지은 거 다 성령으로 씻어내는 것처럼,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아직도 눈이 보면은 세상으로 너무 반질반질해. 눈을 보면 네 눈을 보면 세상의 욕심으로 반질반질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돈에 미쳐가지고 맑지가 않아 눈이 혼탁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성령으로 씻어라 이거죠. 세상 것을 좀 씻어. 그리고 맑은 눈으로 좀 바뀌어. 성결해져.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돈, 재산 그거 씻어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거듭나는 새 생명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라.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거야. 진짜 그것도 그래요. 왜냐면 길어봤자 6, 70년, 80년이잖아요. 우리가 뭐 200살 삽니까? 뭐 거북이는 500살도 타고 은행나무는 뭐 1000년 넘는 은행나무인데 어쨌든 그것도 죽긴 죽잖아요. 우리가 길어봤자 100세 시대라고 합시다.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의 세계가 더 중요해요. 그거는 죽지도 않아. 영원한 세계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 영혼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인데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아주 그냥 뭘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계속 예수님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이 니고데모는 계속 그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얘기, 영적인 영혼이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지금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한테 맞춰줘야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요. 야, 바람 보이냐, 바람? 바람 눈에 보이냐? 바람이 어떻게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봐봐. 태극기가 휘날리지.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야? 바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니? 성령도 마찬가지야. 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신다고. 계신다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쉽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5절 내용이고요. 16절부터 21절 내용은 그 다음에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칩시다. 거듭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몸이 아니에요. 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만드신 사람의 용도대로 사용이 돼야 돼.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파라다이스. 이장호 감독인가? 그 사람 신화까지 했는 분이더라고요. 이장호 감독. 공포의 외인구단 만든 옛날에. 근데 거기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행복하게 사는데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딸하고 같이 둘이 살아. 근데 그 딸이 여자가 뭐 젊은 여자니까 남편 먼저 보냈으니까 또 새로운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자고 가기도 해. 근데 그 딸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가 너무 싫은 거야. 자기 아버지 떠나고 자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엄마의 남자친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좀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해, 이 남자한테. 그랬더니 이 남자 그동안 잘해주다가 그 여자의 딸한테 잘해주다가 한 대 때렸어요. 때렸어, 걔를. 그때 애가 막 우는 거야. 그 때리는 거 보니까 또 그 남자가 또 나쁘게 보이더라고. 그렇게 좋게 인상 줬던 사람이 나쁘게 보이더라고. 막 엉엉 우는 거여서 뭐라고 하냐면 딸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왜 이렇게 일찍 떠나서 이 세상을 떠서 내가 왜 이렇게 아빠를 그리워해야 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뭔 생각했냐면 야, 나의 몸도 내 몸이 아니구나. 그 아빠가 좀 오래 살아야지 그 딸한테 그런 슬픔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아빠가 뭐 자기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잘 관리를 못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럼 그 애한테도 딸한테도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이제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려고요. 우리 딸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죠. 내가 떠나고 이게 예.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떠나면은 여자 혼자 사는 건 좀 힘들잖아요. 딴 남자 만나서 사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좀 상처 안 그럴까? 준지 선생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단예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네. 몸에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에 청년의사 안수연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30대인데 91학번 고대 의대 91학번이에요. 고대 의대 91학번이었던 의사 안수연이 이제 죽어요. 무슨 희귀병을 걸려 죽는데 영락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청년 한번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청년이 죽었는데 30대잖아요. 초반인데 그 영락교회 장례식에 4,000명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장례식이요 보면은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장례식이 있어요. 어떤 안면 때문에 오는 사람 장례식이 있고 정말 진짜 장례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존경해서 이 사람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오는 장례식이 있어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청년 의사가 그랬어요. 근데 한 예로 그 영락교회가 중구에 있잖아요. 중구에 있는데 그 앞에 구두방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청년 의사 안수연은요 항상 그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인사를 깍듯이 한대 이렇게 의사인데 그러면서 그거를 잊지 못하는 거야. 그 청년이 했던 선행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겠냐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다른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고 이렇게 끝나면 그건 정말 저질이야. 저질 인생이야. 내 새끼, 내 가족.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도 살아야 됐지만 내 가족을 위해 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션이죠. 미니스트리, 목회.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이루어 드릴까를 추구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이 땅에 온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나눠준다고 했을 때 이것만큼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나눠주면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것부터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 조금씩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집중돼 있잖아요, 애들이요. 이기적이고 좀 그런 면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는 건 뭘까? 나눠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접근해가는 그런 방식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나요? 그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그러면 구원 먹게.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예수 천당,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도, 황인도, 노예도, 장애인도, 모든 사람 다 사랑한 거예요. 그럴싸한 사람만, 정말 나이스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사랑했어요. 좀 모자란 사람도, 그리고 좀 인상 찡그린 사람도, 정말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만날 때 좀 부담감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짐 같은 사람들, 같이 좀 있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도 사랑했어. 세상을 사랑, 세상. 또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게이브 주셨어. 아낌없이 주셨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다음에 우리 모든 백성을, 너와 나와 우리를 지옥 갈 자들을 보낸 거죠. 자,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정은희 선생님, 지옥은, 죄송해요. 왜 정은희 선생님 제일 만만한가 봐. 지옥은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될 곳이에요? 굳이 가야 된다면. 일단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갈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누가 가야 돼요? 지옥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건 너무 좀 추상적이고 딱 꼬집어서. 죄인이 가야죠, 죄인이. 죄인.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데 이거. 우리 진주자매 어때요? 누가 지옥에 굳이 말한다면, 자, 우리의 최대의 적은 누구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 힌트. 그놈이 가야 돼. 그놈이 가야 될 곳이야. 어딜까? 자, 힌트. 우리의 최대의 적. 이단. 이단. 이단이 우리 최대의 적이에요? 야, 우리 지긋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임재우 집사님 뭔가 아실 것 같은데. 자, 지옥은 누가 가야 돼요? 우리의 최대의 적. 힌트입니다. 일단 뭐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겠죠. 조금 접근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탁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굳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요? 사탄? 띵동댕! 맞습니다. 사탕은 아니고요. 사탄, 예.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가 가야 돼.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마귀의 그 국민주택이야. 쉽게 말하면.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인데, 지금 우리가 가야 돼. 우리가 가게 생겼어. 그냥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려고 만드는 곳이라고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계획이 없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보내요. 마귀. 그러니까 예, 지옥은 어디예요? 마귀가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행시라고 아시나요? 이 강동원과 이나영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괜찮았죠. 2006년도죠. 강동원 여전히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더라고. 50 넘었나? 모르겠네. 거의 50을 바라본 나이인데도 여전히 방부제를 주식으로 먹나. 어떻게 외모가 변함이 없네요. 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 내용은 그거예요. 둘 다 상처가 있어. 뭐 당연히 강동원은 죄수로 나오고요. 사형수로 나오죠. 이나영은 변호사인데 아픈 상처가 있어. 어렸을 때 상처.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국정 변호사니까 그죠? 네, 가가지고 이제 사형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야. 자기의 아픔을 서로의 아픔을 발견하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게 돼. 그러면서 이 죽고 싶었던 이 사형수가 강동원이 이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목요일 1시에 이 이나영이 찾아오는데 매주 목요일만 기다려. 이게 이제 책으로도 100만 권 이상 팔렸고요. 책보다는 주로 영화가 더 히트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이 강동원은 매주가 몽몽몽몽몽몽몽이었으면 좋겠던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주가 111111이었으면 좋지 않나요? 매일 날 쉬게 일하는 거 힘들잖아. 네, 그렇게 살면서 서로 사랑을 느껴요. 예. 그러면서 사형수잖아요. 그리고 이 이나영도 겉은 변호사지만 죽고 싶었거든요. 죽을 시도를 많이 했고 서로를 발견하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결국 뭡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다시 그 독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해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은 어둡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 진정한 생명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존재였고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그분이 그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을기까지 희생해야 될 그런 존재가 느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건요.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예수님이 섭섭한 게 왜 섭섭하냐면 나한테 행동을 뭔가 줘야지 정말 잘해줘야지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행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doing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복 안 줬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체가 결국은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큰 사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분 계신 것 자체,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것 자체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빙의 존재라는 거. 그걸 깨닫는 거죠. 사랑,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이제 좀 저급한 인생은요. 내가 나한테 이걸 안 줬으니까 사랑을 안 하고 나한테 뭘 주면 사랑하고 이건 정말 저급한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은. 그 룻기도 보면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잖아요. 뭐 김용건 씨는 39 어린 사람하고도 요즘에 좀 미친 것 같아요.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 보아스도 아시죠? 룻이 이제 룻기 아시죠?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둘. 근데 둘 다 죽고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 둘 다 과부. 자기 남편 죽고. 그러니까 3명의 여자가 3명이 다 과부.
그래서 야 빨리 그냥 너희들은 젊으니까 너희들 살 길 찾아가라 했더니 첫째는 네 안녕히 계세요 갔고 둘째 루스는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그럼 못 가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따라왔는데 어머니 조카가 보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해서 결국은 어때? 그 옆에 보아스 옆에 누워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된 스토리인데 나이 차이는 좀 돼요. 보아스가 아무리 루시를 좋아해도 루시 싫어요. 나 늙은 사람 싫어. 이제 리젝하면 거절하면 이런 일은 없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절민자 영청 영생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준다 해도 우리가 싫어요 하면은 뭐 영생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 마귀의 영은요 거절하는 영이에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안 할래요. 다 마귀의 영이에요. 반면에 성령은요 accept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할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제 제가 좀 설교할 때도 유머 좀 던지면요 좀 영접 좀 해주세요. 깔깔깔 별로 아재 개그를 웃기지 않는 거라도 좀 웃어주시고 이게 영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영접해야 고맙습니다. 이분은 신동엽인데요. 신동엽의 특징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신동엽이 참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이 사람의 이제 개그의 패턴을 잠깐 보면요. 이런 패턴이 세 단계가 돼 있어.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막 영접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얘기하면요. 추임새를 꼭 그 사람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한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두 번을 듣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그래서 한 번 딱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이건 이렇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영접을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좀 이제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마술같이 그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상대방에는 진짜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술술술술술 다 털어놓게 만들더라고. 신동엽 형님이 장애인인 거 아시죠? 친형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어때요? 소통이 잘 안 되죠. 일반 사람 같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 형이 말할 때까지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야죠.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영접하는 훈련. 심동엽이 전 참 좋아요. 자, 거절하지 마세요. 아재 개그 제가 좀 드려도 거절하지 마시고. 자,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니까요. 강팍하고 영접하지 않은 리젝한 사람의 대명사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야, 결국은 자기 아들도 죽잖아요. 마지막에 완악해 거절. 완악하면 바로입니다. 바로 됩니다. 저주예요. 그게 완악한 게 저주고요. 고집센 게 저주예요. 왜 안 풀려요? 그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안 돼. 난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죠? 네. 자, 영접해야 된다 이거죠. 완악하면 안 돼. 자, 2번 빛은 예수님이죠.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라 곧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거 좀 무서운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은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면 지가 더하거든. 왜냐면 판사가 재판을 내려요. 그러면서 간통한 사람한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자기 판사 자체는요 뒤에 가서 자기 딸뻘밖에 안 되는 여자애하고 지금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 존경하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추악한지 알아요? 그 내막을 보면, 사생활을 보면요. 그 더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미워해요.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빛으로 나온 순간 자기 악이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빛으로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행위, 잘못된 행위가 만방에 공개될까 하니까 빛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못 나올까요? 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자, 묻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행하기. 자, 1번. 참비신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안타까운 게 이게 안 된 거죠.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연약함을. 근데 그걸 못하고 결국은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은 요즘 자꾸 숨기게 되는 서너 가지의 죄를 A4용지에 적고 손으로 구겨보세요. 이거 진짜 해보세요. 애들한테 적으라고 하시고 이거 구겨 이제. 아니면 태우든가. 태우면 불장난이니까 화장실 오줌 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이들한테 숙제 공과의 첫 번째 적용 부분인데요. 그 앞에 내용 설명하시고 이제 실행으로 할 때 애들은 좀 활동을 해야지 남으니까요. 그죠? 자, 이거 뭐 물어봐도 돼요? 우리 신준 선생님. 본인이 서너 가지 죄 우리한테 얘기해도 되는 것만 네? 얘기해 보세요. 우리한테 얘기해도 되는 얘기해도 되는 거요? 되는 거 뭐. 글쎄요. 근데 사실 죄인이죠. 저희는 그냥 평소가 이게 좀 바쁘고 이런 때는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보다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막 급하고 이럴 때는 막 그냥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제 강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애매하죠? 얘기하기가 네. 우리한테 얘기하기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패스 괜히 또 우리 신명훈 부장님은 뭐 어떤 죄가 있으실까요? 어떤 죄가 있으세요? 네,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우리도 학생부에서 각 선생님들이 각 반 아이들을 이렇게 다 막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은 참 얘기를 안 해도 다 잘 따르고 잘 행하는 아이들인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이거 답답하고 또 속색이고 또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걸 걔들을 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도 실제 행동을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속으로 좀 답답해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서운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도 걔들과 비교할 때 별로 이렇게 나은 것도 없고 또 나도 이 모실 때 얼마나 쟤들처럼 답답할까. 근데 주님께서 그 용납하신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 애들에 대한 그 어떤 편견은 아닌데 편견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잘 된 애들은 더 좋아하고 포서 애들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좀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좀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그걸 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야, 와 진짜 감사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솔직히 선생님들한테 신뢰를 못했던 것들은 뭐냐면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좀 뭐 부자인 애들 이런 애들만 이뻐하고 공부 못하거나 말썽 피우는 애들은 차별 대우를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게 제일 선생님들에 대한 그 불신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근데 와 우리 신명희 부장님께서는
과거에 선생님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너무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원재 형제님의 죄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서너 가지. 예, 괜찮을 만한 것만. 예, 우리가 들어도 괜찮을 만한 것만. 여보세요? 원재 선생님 나갔어요? 나갔나 보네. 네, 나갔나 보네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듣고 있나? 자네 지금 듣고 있나? 듣고 있지? 근데 왜 안 켜는 거야? 우리 임재우 선생님 어떠세요? 한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죄. 뭐 구체적으로 딱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뭐 초단위로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초단이요? 와. 네.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 죄와 죄가 아닌 사이를 계속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예. 이제 내가 고민한다거나 시험에 든다거나 뭐 시련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죄와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딱 단정 지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초단위로 그런 얘기하셨더니 너무 진짜 감사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가요? 그 정도까지는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예, 제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자, 2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고 할렐루야입니다.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죠. 예, 우리 죄를 너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힘을 내게 달라 예수님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때요? 우리 정은희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입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죠. 아멘. 영혼이 조금 자 그런 소망으로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떠세요? 네. 끝이에요? 그런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을 얻으신 적이 있으신지 또 그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힘을 얻으신 적이 있었다면 한번 간단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일이 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죠. 뭐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더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또 그 상황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지혜도 얻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진주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진주?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계세요? 자유함을 네, 얻고. 저도 예. 일을 하면서 음, 되게 스트레스 받고 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주 선생님 볼 때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좀 뻔뻔하잖아요. 좀 좋은 말로 멘탈이 좀 강한데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도 좀 양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약해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져. 뭔가 하려다가도 금방 무너지고 또 뭐 다른 사람 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진주 선생님은 그래도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진짜.
그런 면에서는 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와 심판의 자유함을 얻고 세움을 얻고 있는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 톡방에 혹시 제가 올려드린 거, 그거는 이제 하는 예시예요. 예시고, 그 한 장짜리로 이렇게 도입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님의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요. 그 GBQ라고 그러죠.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걸로 매주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좀 풍성하긴 하네요. 확실히 질문이 좀 풍성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거는 그 여기 자료실에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 PPT도 몇 장, 2장인가 3장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재 선생님 나간 거 아니에요? 원재 선생님. 원재 선생님이 지금 네. 얘기를 못 한대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와 그러면 있습니다. 네. 아까 제 얘기할 때 왜 침묵을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힘을 얻으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기도 제목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어떠세요? 좀 이번 주에 해봤더니 좀 어떻게 공과를 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던가요?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죠. 우리 그 임재호 선생님부터 한번 선생님 어떠셨어요? 애들하고 이렇게 공과 첫 대면식 하셨는데 애들 어떠셨던 것 같아요? 첫 느낌, 소감이.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봐왔던 제 모습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어려워하죠.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죠. 다행입니다.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걔네들은 좀 그래야 돼요. 특히 은민이는 오늘 이번 주에 못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꼭 나오라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첫날이 그래서 이렇게 사실 공과 같은 경우는 얘기하기보다는 가족 관계라든가 네네. 이제 고민 사항들 질문이나 그런 것도 있는지 이런 또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이라서 좀 더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아주 공과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좀 더 플러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오늘 기도 제목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재영이랑 찬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업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다시고요. 성적 지키고 싶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성적들을 지키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고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 학업에 대한 고민을 우선적으로 풀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도 제목도 혹시 있으시면 그때랑 동일하게 자녀들 그때 있지만 선생님으로서도 직분을 맡으니까 일단 지금 중2 아이들에 대한 좀 더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 그 의무감 같은 것도 크고 또 기대라기도 그렇지만 생각 외로 자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예. 그런 부분이 좀 저 자신도 조금 좀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성령 역사하시는 모양입니다. 성령이 임재호 선생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기도를 조금씩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원재 선생님 기도 제목 있으면 어때요? 제이 첫 대면을 했는데 그죠? 제이하고 주찬이 말씀을 못하는 상황이신가?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진주 선생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 예. 지루해 하거나 애들이 말씀 나눈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오. 그래서 뭔가 말씀의 그 신비함을 뭔가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떻게 첫 대면식 했을 때 어땠어요? 분위기는 좀? 저는 원래 아, 저 그대로 올라갔지? 작년에도 네, 그래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는데 예, 이제 새로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예. 놀라더라고요. 긴장하죠. 갑자기 네, 이 선생님 왜 이러지? 뭐 잘못 먹었나? 막 이래. 맞아요. 아, 야. 그러면 많은 무기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 좋았고, 우리 선생님 기도 제목도 있나요? 어, 저는 그 저번 주랑 똑같은 똑같아요? 것 같아요. 네, 아빠랑 아, 동생의 네, 소원. 맞아요. 가족권.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좀 얼굴 실제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잘생겼죠? 체격이 확실히 체격이 좋으시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명훈 부장님, 네, 부장님 기도 제목 한번 우리 세아 어떠셨어요? 세아 오늘 아, 세아 예. 하셨을 텐데. 대학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3학년이니까 네네. 공부하는 진로에 대해서 아, 어떤 분야로 좀 마음을 두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새에게 당부한 것은 새야도 그렇고 그 사람 때라고 특별히 공부에 집중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우리 작년에 유민이가 했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많은 찬양하는데 네,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을 보여주실 테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아도 한번 그렇게 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만나면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네, 생명이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가졌으면 예, 그 가운데 기쁨으로 또 즐거움을 드러날 텐데 그 중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어떤 그 삶의 기쁨, 또 네, 즐거움, 또 어떤 그런 것을 또 우리 삶 통해서 사람에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준식 선생님, 아,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유민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과는 다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함께 교감을 했을 때 했던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서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잘 얼굴만 알고 이름을 그때 알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준성이나 주연이 이제 새로운 그 준영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네네, 교회에 대해서 또 이런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언젠가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면의 말도 해줬고 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공부 이런 학업이나 진로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 그래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사귈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주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지금 잘 준비해서 뭐는 성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아직은 벌써 와, 예, 그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좀 좋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이제 너가 그거를 가지고 또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그거를 많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오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보고 정말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 스스로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지금 제가 방금 나왔던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 반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고요. 제 기도 제목은 거의 지난주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요새 이제 예. 좀 많이 피곤한 게 있다 보니까 건강이나 체력적인 부분도 사명 감당할 때 좀 부족함 없게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얘네들 주연이야 얘네들하고 그 단톡방에 네. 다 초대가 됐나요? 혹시? 지금 이 친구들 저희가 이게 저 혼자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마하나임 그 전체 방에 거기 방에는 아직 안 됐는데 그럼 제 초대를 해놓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생일도 걔네들 생일 몇 월 네. 달인지 알아야지 네네. 축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네. 주연이 참 성공을 얘기했다는 게 좀 독특하네요. 벌써 그러니까 중학생이. 그 주연이라는 친구가 좀 체격 좋고 살집 네. 있고 이렇게 야구한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직은 진짜 세상적인 약간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또 예수님께서 그거를 또 좋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나누고 할 당시에는 그냥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공감을 해 주는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너가 나중에 그걸 통해서 좀 다른 그런 것들이 됐으면 그걸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그런 약간 권면의 말도 같이 해줬습니다. 좋은 생각, 좋다고 봐요. 벌써 이제 그런 자기의 앞길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좀 어른스러운 거예요, 되게.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고재영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5천원 장로님 보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그래서 5천원 장로님 굉장히 롤모델로 삼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늙어가는 형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5천원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시죠. 굉장히 그분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성실하다든가 아니면 열심히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 보면 벌써 이제 그런 그냥 이 또래 같지 않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좀 성숙하는 그런 게 좀 보이네요.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좀 이끌어서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원재 선생님 아직도 못 나오나요? 선생님 안 돼요? 원재.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알았습니다. 채팅방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걸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여기 음소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소거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임재우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생 아이들이 아버지 재영이와 학업을 위해서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 학업하는 부분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참으로 지혜도 허락해줘. 다니엘의 아버지 세 친구가 오히려 탁월했듯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믿었더니 더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인재훈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처음 맡아서 시작하십니다. 할 때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아버지 갖고 계신데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임재우 선생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아버지 부합하여서 개인적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주샘 말씀과 그리고 또 말씀으로 좀 청년들이 좀 멘탈이 약하고 금방 아버지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참 귀한 이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정말 열매를 아버지와 맺혀서 정말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많은 제자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동생 꼭 주님 앞으로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이좋게 손잡고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장님 우리 새야 진로 하나님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을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야를 붙들어주시고 먼저 부장님 어제 진리이신 생명이신 기쁨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더욱더 그 안에 모시고 계신데 이것이 더 삶의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지만 더 그런 모습으로 서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도 새로운 아이들이 친구 관계 때문에 주연이 같은 경우 성공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니까 배울 것도 많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도 저 선생님처럼 돼야겠다라는 그런 롤 모델을 그런 선생님들이 생기는 선생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신진 선생님만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일하는 것 때문에 피곤하고 또 체력이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힘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의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중학교 아이들이 남자들이 8명입니다. 이게 좋은 부흥의 기회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배가할 수 있는 정말 올 한 해는 남학생들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 부흥할 수 있는 한 해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교과 모임을 하였습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예배 말씀들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신 우리 부장님 그리고 학생들 아이들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술과 우리의 지혜를 더하셔서 아이들이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기도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각 밤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걱정 그들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생님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품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뿌려지는 씨앗들 하나하나들이 연말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며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2020년 한 해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발걸음들을 주여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